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죠. 창세기 27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를 보고요. 36절을 또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그리고 3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하고요. 3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을 읽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36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일본의 재계서열 2위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에 관련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10대 때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을 지내면서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막상 유학 갈 결정을 하고 난 뒤에도 가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무작정 일본 맥도날드 회장인 후지타 덴의 집무실로 찾아가게 됩니다. 비서실에서 다짜고짜 후지타 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생떼를 부립니다. 이 문 밖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린 후지타 회장은 그를 만나줍니다. 그 어린 손정희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곧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요. 회장님은 미국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후지타 회장은 큰 고민 없이 그저 자신이 최근에 보았던 것 중에서 가장 신선했던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컴퓨터에 관련된 업종을 공부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대답하면서 귀찮다는 뜻이 이 손정희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내보냅니다. 이 손정희는 후지타 회장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미국으로 건너간 후에 컴퓨터와 관련된 산업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귀국해서 소프트뱅크를 설립해서 오늘과 같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손정희 회장이 큰 성공을 거둔 후에 그는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서 후지타 회장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후지타 회장에게 그때의 그 어린 학생 기억하시냐고, 회장실에 무작정 들어와서 생떼를 부리던 그 어린 학생 기억하냐고, 기억이 난다고, 그게 바로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성이 없었지만 당신의 결정적인 조언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며 머리 숙여 인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 손정희는 시대를 앞서 있었던 후지타 회장에게서 시대의 대세, 그러니까 미래의 유망한 흐름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견지명을 믿고 그대로 그 흐름을 따른 것입니다. 큰 성공을 이룬 기업가들이나 자기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공통점 중 하나는 그 소위 말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서 그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앞으로 펼쳐질 세상의 중심된 흐름을 알고 준비하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자명한 진리가 검증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처럼 그저 시대의 흐름에 잘 부합하여 중요한 것을 잡아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의 생각만 알아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데 하물며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캐치해내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한국교회를 병들게 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복, 말 그대로 복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복이 곧 중심과 목적이 되어버린 신앙과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을 이야기하는 강단은 넘쳐납니다. 화려한 미사여구와 감동적이고 큰 도전을 주는 예화로 축복과 번영, 형통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복음과 십자가, 죄와 회개, 징계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강단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십자가와 복음이 성경의 전부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축복과 번영, 형통이 성경의 중심에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의 핵심과 중심이 십자가에서 복으로 넘어가고 영원한 진리에서 현상적 형통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면 교회와 성도는 병들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게 되고 신앙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복은 무엇인지, 그 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들인 야곱은 이제 본격적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본문 36절은 이 사건의 전모를 에서의 관점에서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진 이삭은 평소 자신이 편애하던 에서를 불러서 그를 위해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 기도를 해주기 원했습니다. 이 이삭이 평소에 미식가였던 것 같아요. 맨입으로는 뭔가 좀 아쉬웠는지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맛있는 별미를 먹은 후에 축복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이 이삭과 장남 에서의 대화를 엿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의 아내이자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였습니다. 아버지 이삭과는 다르게 리브가는 둘째인 야곱을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불러서 이 모든 내용을 알린 후에 한 가지 꼼수를 생각해냅니다. 야곱을 에서로 분장시켜서 에서를 위한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집에 있는 상태 좋은 가축 한 마리를 잡게 한 후에 그 고기로 평소 이삭의 입맛대로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야곱의 팔과 다리를 마치 에서의 몸처럼 꾸며서 야곱을 이삭에게로 들여보냅니다. 몇 차례 밝혀지게 될 위기가 있었지만 야곱은 뻔뻔한 거짓말과 능청스러운 연기를 통해서 모든 위기를 넘깁니다. 원래 형이 받기로 되어 있었던 장자의 모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고 만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삭이 그토록 장자인 에서에게 주기 원했고 리브가는 자신이 편애하는 야곱이 받기를 갈망했으며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감쪽같이 속이면서까지 차지하려고 했고 에서는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혈육을 향한 살기를 표출할 정도의 분노를 느꼈던 바로 그것. 즉 복이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7장의 전체의 내용을 한 단어로 축약하자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주고자 했던 그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신의 장남이었던 에서에게 주기 원했던 그 복이 무엇이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속임과 연기, 놀람과 배신 그리고 증오의 중심에는 바로 이 복이 놓여져 있었던 거죠. 이 세상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중요한 이슈에는 바로 이 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시 종교인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에서도 그 영매의 역할을 하는 이 샤머니의 중요한 임무이자 그의 능력은 그가 신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내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동아시아권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교적 문화에서는 복을 주는 대상이 조상으로 불리는 선대의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복을 준다는 굳은 믿음이 가장 잘 반영된 일종의 종교의식이 바로 제사, 그리고 명절에 행하는 차례의식인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 가치관과 세계관의 핵심에는 바로 이 복이 놓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중국을 몇 차례 가보고 나서 가장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중국인들 특유의 기복 문화였습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중국 사람들은 복과 부, 돈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여깁니다. 많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것 역시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 집집마다 연초가 되면 그 부적처럼 대문에 크게 붙여놓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한자로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붙여놓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비싼 중국 음식집 가면은 이렇게 된 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비싼 데를 못 가봐가지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통 이제 따오푸라고 부르는데, 이 푸는 복을 중국어로 발음하는 것이고, 이 따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거꾸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오푸, 복을 거꾸로 했다라는 거고, 따오라는 단어의 또 하나의 의미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쏟아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자를 거꾸로 붙여주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원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집의 가정에 복이 하늘로부터 쏟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붙여 놓는다라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붉은색을 유독 선호하는 이유 또한 붉은색이 귀신을 쫓아냄과 동시에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색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과 명예, 권력, 건강, 학벌, 심지어 행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선호되어지는 모든 가치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원하죠. 복을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성경 역시 복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아니, 긍정적인 것을 넘어서 적극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그 백성들에게 복주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실제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기도의 내용과 함께 축도의 가장 전형적인 예문으로 쓰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칠 때 좀 특이하게 이 말씀으로 축도를 할 생각인데요. 이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이 그 백성들에게 복주기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간절히 주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이 아니죠.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무슨 짓을 해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길을 걷든 뛰든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매일의 일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다 동원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사형통이라고 하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상상하고 계획하고 꿈꿨던 그 이상으로 다 모든 일들이 수술 잘 풀리는 것,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복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말씀 바로 앞부분인데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절과 2절 말씀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1 더하기 3이에요. 1 더하기 3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한 가지 목적어와 세 가지 동사를 기억하시면 이 말씀의 핵심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목적어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세 가지 동사, 듣고, 행하고, 청종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3절 이후의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일상에서 상식처럼 받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야곱이 그랬고 다윗과 다니엘, 느헤미야 등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청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걷는 길마다, 그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마다, 그들이 받는 땅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이 약속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순간 되게 훈훈했죠? 옳지 않습니다. 분위기는 참 좋고 훈훈할 수 있겠으나 복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결정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지극히 단편적인 정의만 내려지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과 다른 종교의 철학, 세계관이 말하는 복과 아무런 차별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다면 불교는 불교의 경전의 내용에 대해서, 유교는 조상들에 대해서, 부속신앙은 각자가 섬기고 바라보는 대상들에 대해서 지극 정성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환하게 뜬 달을 보며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 나와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생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복의 개념의 범위와 가치가 지극히 제한되어 버립니다. 단편적이에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라. 잘 되더라. 번성하더라. 축복을 받았다더라. 끝. 성경이 말하는 복.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정작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말하고 소개하는 복의 핵심적인 가치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문제는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을 만들어냅니다. 편의상 성경이 말하는 복을 축복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에 의해 왜곡된, 즉 성경에서 벗어난 세속적인 복을 가리켜서 기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기복이 자기 자신에게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라면 축복은 그 마지막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받고자 하는 복의 용도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면 그것은 기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헌금이나 봉사, 선행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 역시 기복입니다. 점쟁이나 무당에게 찾아가서 복채를 내미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따라서 축복은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기복은 재물을 지향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궁극적인 선물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한 형통과 마음의 평안, 세상의 성공과 일신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한 복은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지도 않겠지만 그런 복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복은 그 복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은 복을 받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후에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삭이 장자를 위해 했던 이 축복 기도에 담겨져 있는 복의 내용을 좀 주목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본문 말씀이었죠.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이 이삭을 통해 받게 된 이 복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복이 총체적으로 잘 녹아져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연말연시나 성탄절 같은 때 되면은 집에 찾아오시는 어른들이 선물 세트를 이렇게 사갖고 옵니다. 슈퍼에서 번쩍거리는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는 박스에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박스에 들어있는 상자? 어쨌든 그 박스가 있습니다. 그걸 열어보면은 과자가 종류별로 다 들어있어요. 그걸 이렇게 한 켠에 놓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렇게 일주일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종합 선물 세트 원하는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이 복이 마찬가지예요. 28절에는 경제적인 복이 나타납니다. 기름진 땅, 넉넉한 곡식, 풍성한 포도주.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넉넉한 금융자산, 금싸라기 땅의 부동산, 대박이 난 주식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 세속적인가? 뭐 그냥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느낌만 가지시라는 거예요. 29절 상반절에는 그 정치적 사회적 복이 나타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탁월한 리더십과 막강한 영향력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9절 하반절 영적인 축복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혈육이 있는 존재이든 심지어 영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함부로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약속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형을 대신해서 빼앗은 이 축복을 뒤로부터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리더십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건강과 부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일평생 그를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건강을 누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총체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복을 누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허락하시는 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조화와 균형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누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복을 누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복을 누리는 것.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마지막 세 번째에만 국한됩니다. 나 자신하고의 관계에서만 복을 누리는 것. 건강하고 부를 얻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형통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의 내용과 컨텐츠는 물론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겠지만 복의 결과와 목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이는 복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의 일반적인 정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에 대한 제한적 접근과 해석이 위험한 이유는 성경 전체가 복에 대해서 절대로 단편적이거나 편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물질적인 복이 현세적인 복이 영적인 복에 앞서지 않습니다. 당장의 부를 누리는 것, 당장의 형통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영원의 때를 위하여 약속하신 복 앞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받은 축복 역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신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오염되어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그 어두운 흑암의 한복판에서 건져내십니다. 불러내시는 거죠. 그에게 부와 형통, 복의 종합 선물 세트를 손에 쥐어주시면서 야 이거면 충분할 거야. 잘 살아봐라. 이거 가지고 너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봐라 라고 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흘려보내려고 하십니다. 내가 이 좋은 거 너 다 줄게. 이거 가지고
나눠라. 흘려보내라. 믿음의 족속을 만들어라. 그 족속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고 그 족속들이 만방의 곳곳에 나의 축복을 흩뿌려 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신 것입니까? 야곱이 지금 이와 동일한 맥락의 복과 약속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왜 그에게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누고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의 핵심이 우리 가운데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탐욕으로 변질되어서 그 복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옆에 이웃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이 나에게 와서 고여버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기복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서 흘려보낼 때 그것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주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선물이죠, 선물.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데 나한테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부족한데 나에게는 넉넉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렵고 힘들고 고된 일인데 나에게는 쉽고 편안하고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축복과 은사가 곧 그 사람의 중요한 사명일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재벌들에 비해서 미국의 재벌들이 전 세계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부와 그 막대한 재산의 목적과 이유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2015년 상반기 주요 대기업들의 공식 기부액이 100만 원 단위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의 0.001%도 안 되는 금액을 기부랍시고 사회에 환원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기부나 환원이라는 말도 쓰고 싶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냥 접선이라고 봐야죠. 길에 가다가 어려운 사람 봤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하나 꺼내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재벌과 대기업들의 실체인 거죠. 반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과 같은 미국의 재벌들은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을 그동안 모은 재산을 잘 사용하는 일에 쓰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실제로 그런 행보를 보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를 몰아내는 것, 빈민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려운 처지의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얼마나 아는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받은 복을 탐욕이 아닌 진정한 복으로 받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고 제자들을 일깨우셨습니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보편적인 의미로 이 큰 자와 높은 자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미 복을 받은 사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은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낮아진 자들은 결국 다시 높임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친히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종하는 마음과 겸손으로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십니다.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3일 만에 지극히 높은 곳을 올리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위태롭습니다.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정점을 찍었다는 것은 이제 내려온 일만 남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면 다릅니다. 결코 꺾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섬기는 훈련이 충분히 된 자들에게 주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아낌없이 맡기셨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잘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잘못된 것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된 그 사람 역시 망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받은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패러다임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다 가졌고 웬만한 경쟁과 다툼에서 대부분 승리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 훗날 자신의 한평생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다 손에 쥐었던 그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회고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 험악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생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모두 갖고 누리는 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소유와 그가 쌓아올린 업적과 그의 행복이 절대로 비례하지 않았던 거죠. 젊은 시절의 야곱은 큰 오해에 빠져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 이삭의 기도를 가로챌 때만 해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적 소유를 혼돈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신의 영역과 재산을 넓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야곱이 놓치고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놓치고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복 자체를 자신이 만들어낸 또 다른 복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거죠. 이것이 야곱의 어리석음이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은 많은 돈을 버는 것 아닙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많은 업적과 명예와 인기를 누리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자신의 인생이 행복했나로 고백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했고 그 복을 흘려보냈고 그들을 충분히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8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노년의 야곱이 그 자신의 자손들, 그 12지파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8장 후반부부터 쭉 한 지파마다 불러서 그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를 통해서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감동적이에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일개의 인간이 또 다른 인간들을 이토록 아름답게 축복하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아요. 야곱이 이런 자신의 말년을 의도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풍성하고 아름답고 전형적인 복이 올바른 목적지로 결말로 잘 흘러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기준과 가치를 긴급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허황된 것을 마치 복인 양
거짓된 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양 바라보고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복과 행복의 기준이 부와 건강, 형통과 평안하고 안정된 삶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복이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참 복이 없습니다. 잘 죽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정말 복이 없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어디 예수님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운도 지지리도 없는 찌질한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멋지게 설교라도 하고 전도라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누릴 때 그는 사역 초반부에 붙잡혀서 서슬푸른 칼날에 목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땠나요? 일평생 울다가 끝난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복음 앞에 장렬하게 자신의 목숨을 던진 결코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는 수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저주받은 것입니까? 지지리도 운도 없고 복도 없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꿈꾸고 있고 바라고 있는 복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너무나도 얄팍한 믿음, 언제든지 숨기고 쓰레기통에 처박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 돈 몇 푼과 잠시의 만족 앞에서는 지극히 초라해지는 복음,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복에 대한 생각과 가치들, 그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속적 가치관들과 헛된 탐욕들이 거룩한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 없어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에 대한 기준과 개념이 복음 앞에서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잠시 잠깐의 때를 살아가면서 누리며 과시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 반짝거리는 얄팍한 것이 아니라 영원의 때까지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의 때까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여 알고 그것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시편의 한 구절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인의 전심이 담긴 이 고백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복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었죠. 다른 그 무엇이 그에게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이 내 삶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내 삶의 흔적과 족적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남겨진 그 하나님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위치가 아닙니다. 복은 존재이고 은혜 그 자체입니다. 바라기는 세속적인 가치로 인해 왜곡되고 어긋난 잘못된 복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성경이 말하고 예수가 소개하고 십자가가 증거하는 올바른 복을 꿈꾸고 사모하시고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해와 같이 빛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